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이 초반부에는 율법적인 용어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구약의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자체가 물론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 당시로는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 유대교에서 평생을 혹은 전통적으로 수백 년을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 율법적이죠. 구약적이죠. 그분들이 마음을 먹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조롱이 있으니까 도로 갔단 말이에요. 유대교로. 혹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 그리고 구약과 복음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1장, 2장에서는 천사, 3장에서는 모세, 그리고 어제 우리가 다 하지 못했는데 4장 13절에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합니다. 4장 13절, 12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렇지. 이거는 복음이라고 쓰세요. 지금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 가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래서 예리하고 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은 이 대부분이 율법적 전통에 매여 있거든요. 평생을 조상 때로부터 율법에 매여서 살던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도 계속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를 못 내립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몽학선생이라 그래서 몽학선생이란 말은 가정교사라, 안내자라 그런 뜻입니다. 복음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쭉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3, 24, 25, 23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에게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믿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온 후에는 더 이상 몽학선생이 필요가 없죠. 가정교사가 필요가 없죠. 진짜 선생님이 왔는데, 진짜가 왔는데 그림자가 필요 없죠. 율법은 그림자예요.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필요성을 인정하도록 인도하는 하나의 몽학선생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죠. 집에 가셔서 로마서 7장을 또 읽어보세요. 로마서 7장과 갈라디아 3장은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 못 받습니다. 죄를 깨달아요. 거울과 같은 게 거울.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내 어디 뭐가 묻었구나 하면 알지, 거울이 그걸 닦아주지는 못하죠. 그렇죠.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 거울 자체가 우리의 오물을 닦아낼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거울입니다. 우리 영혼의 거울. 죄가 있다는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았어요. 다시 4장 12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복음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복음, 이 복음은 사람을 살려요. 예, 그냥 정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율법은 정죄를 하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그러니까 율법은 옳고 그름만 말해주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율법을 전하면 판단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거나 세우지는 못해요. 판단만 해주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됐다? 저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영혼을 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아래 있느냐, 율법 아래 있느냐는 본인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아래 있을 때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매여 있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굉장히 무겁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 보면요, 예배 자체가 율법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굉장히 무거워요. 율법적인 관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기도를 받으면 무거워요. 그러나 복음 아래, 은혜 아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있는 교회는 굉장히 자유합니다. 자유하고, 그리고 이 뭔가 모르게 평안함,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어쨌든 율법은 몽학성생이고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살리려면 복음을 말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동양적 윤리적 전통, 동양적 종교적 전통, 우리는 매우 유교적이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매우 유교적이에요. 물론 그 유교가 다 나쁜 건 아닌데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유교적 전통에 꽉 잡혀 있거든요. 예. 어떤 경우는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무교적인 그런 전통도 우리 가운데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이런 것들은 이제 뽑아내야 돼.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씩 제거해야 우리가 순수한 복음 아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은요, 매우 마찬가지예요. 예, 중국. 하여튼 중국으로부터 다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적 전통, 유교적 전통이 우리 조상족들부터 우리에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서 이게 율법적이냐, 이 복음적이냐를 생각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복음을 따르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유해야 되고요.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도 율법적 전통의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여기 우리 하나의 그 공식화해서 부자유에게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14절도 있고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4장 14절에서는 큰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5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제사장은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제사장이고요.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5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거기 잘 보세요. 3절에 보면 사람 대제사장은, 사람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 대제사장은 본인도 죄인이에요. 본인도. 그래서 온전히 백성들만을 위한 중보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드려야 된다. 예, 백성과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쭉 내려가다가 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음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친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5장 3절에서 인간 대제사장은요,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속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또 드려야 돼요. 자기 죄. 그러나 이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대신해서 드린 것이다. 예수님은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4절에 다시 4장 14절로 가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그랬고요. 그 다음에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뭐는 없대요? 죄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5장 3절 말씀과 이게 대치가 되는 거예요. 5장 3절에서 말씀하신 그 인간 제사장은 자기도 죄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고 백성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은 인간의 몸을 입기는 했지만 그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전히 그분이 드린 제사는 우리를 위한 제사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다 말씀해 놨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 53장 4 시작. 그는 실로 거기도 질고 우리의 질고예요. 자신의 질고가 아닙니다. 5장 3절에서 말씀한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신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 이사야서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죠. 거기 보면 그가 우리가 우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가 우리가 죄를 담당하신,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큰 대제사장. 표현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원래 이게 큰 대 같은 얘기 아닙니까? 대제사장 그러면 대제사장인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다 큰이란 말을 또 썼어요. 인간은 대제사장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다. 새로운 위대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히브리서로 가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흔들리고 있던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냐? 14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잡아요? 굳게 잡으라 이거예요. 예수를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계속 율법적인 전통에 매여서 율법에 매여가지고 대제사장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 예수를 굳게 잡으라 이거예요. 아멘. 이겁니다. 율법적 전통에 매여 있던 성도들에게 율법적 전통을 벗어나서 이젠 그 단계를 넘으라 이거예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예수를 믿는 도가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자유가 있어요. 굉장히 자유하고요, 그리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죠. 생각, 사고의 틀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잡으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복음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지 우리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습관이나 또 우리의 어떤 규칙에 딱 매여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율법과 비교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자유하면서도 정확하게 말씀이 있으면서도 사람이 좀 이렇게 융통성, 그걸 영어로 flexible이라고, flexible. 여러분 고깃집에 가면 이렇게 연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겼다 놨다, 그게 flexible 그러잖아요. 원래 flexible이란 말은 융통성이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겼다 놨다 이렇게 하잖아요. flexible하다. 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융통성이 있어요. 복음은 변하지 않되 본질은 분명하되 본질을 분명히 잡으면서도 융통성 있게 해야지 율법 아래 꽉 매여 있으면 본인도 힘들고 남도 힘들다 이겁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래서 복음에 믿는 도리이신 예수를 잡으라, 복음을 잡으라. 좀 사람이 웃음과 육이 골고루 건강해야지. 뭐 기도만 한다고 맨날 기도만 하고 성전에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이게 혼적인 부분이 약해요. 예, 이게 잘 균형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뭐는 있어야 돼요? 복음의 핵심, 복음을 붙들되 우리의 믿는 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성도들에게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견고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율법의 조건들, 율법의 내용들, 율법의 모양들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복음과 율법을 비교해 가시면서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선생 역할을 하지만 우리를 의롭게 할 수도 없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므로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복음의 본질을 붙들되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혹시 우리 가운데 율법적 전통이나 우리 조상적 전통이나 동양 종교적 전통에 매여서 복음의 빛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하였사오니 오늘도 복음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